마태복음 11장 여러분 앞부분은 세례 요한이 그의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보내서 예수님이 메시아입니까? 우리가 기다리던 바로 그분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는 질문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이 본문, 그 앞부분에 있는 본문을 가지고 우리 주변에 조금 이상한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배신을 해서 예수님을 잘못 아니까 이렇게 했다, 그렇게 해석하는 좀 빗나간 사람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들의 주장은 좀 그럴듯하지만 사실이 아닙니다. 물론 세례 요한은 이미 여러분 복음서 앞부분에 보면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러 오는 장면을 보시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정확하게 보고 있습니다. 나는 저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분명하게 예수님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요한이. 여러분 14장에 보면 이 요한이 왜 감옥에 갇혔는가, 어떻게 죽어가는가를 마태복음 14장은 잘 기록합니다. 그 당시 왕인 헤롯이 그의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여러분 아내로 취합니다. 근데 선지자 세례 요한이 불의를 보고 그 불의에 대해서 침묵할 수가 없어서 왕에게 직언을 합니다. 당신이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니까 헤롯이 그의 아내의 조언을 듣고 요한을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당장에 죽이고 싶었지만 사람들의 눈이 있어서 죽이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그의 생일날 헤로데아의 딸이 춤을 추고, 그리고 그것에 흥분해서 헤롯이 네 소원이 뭐냐? 무엇이라도 들어주겠다.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막 이런 표현들을 하죠. 에스더에 등장하는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여러분, 이런 표현들은 네 소원 뭐든지 들어주겠다, 그런 표현들이거든요. 강조하는 거죠. 그런데 이 딸이 헤로디아에게 조언을 받고 세례 요한의 목을 요구합니다. 참 이상한 모녀가 있죠. 그리고 헤롯은 어쩔 수 없어서 세례 요한의 목을 그 딸에게 줍니다. 이렇게 요한이 죽어가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예수님에게 제자들을 보내서 당신이 누굽니까? 정말 오실 그 메시아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요한이 왜 이러지? 그럴 만하죠. 분명히 세례 줄 때 보면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을 하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리고 나는 그의 신들매도 풀 길이 없는, 감당할 수 없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그에게 세례를 주면서 내가 어떻게 당신에게 세례를 줄 수 있습니까? 당신이 내게 세례를 줘야지. 예수님을 그는 정확히 알아봤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왜 다시 앞부분에서는 요한은 제자들을 보내야 했을까요? 그럼 제가 여러분 이런 질문 하나 던지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은 지 얼마나 됐습니까? 10년, 20년, 30년, 50년, 물론 모태신앙의 어르신들 중엔 70년, 80년, 90년 신앙생활 하신 분도 계시겠죠. 그러면 여러분의 신앙 여정 중에서 한 번쯤 여러분에게 그런 생각이 든 적이 없었습니까? 하나님, 왜 내게 이러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정말 살아 계십니까? 하나님, 정말 믿어도 됩니까? 그런 회의감을 우리에게 찾아온 적. 아니, 하나님, 내게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 왜 이러시는 겁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 계십니까? 그런 회의감이 들어온 적이 혹시 없었습니까? 전혀 없었습니까? 여러분은 다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라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으시겠지만 저같이 예수 늦게 믿은 사람들은 가끔 그럴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 정말 왜 이러십니까? 왜 이러십니까? 저는 장례식장에서 가끔 그런 적이 있어요. 10대 아이들이 죽었을 때, 부모보다 자식이 먼저 죽었을 때, 30, 40대 가장이 죽었을 때, 그런 장례식장은 정말 집례하기가 힘듭니다.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가끔 그럽니다. 하나님 정말 왜 이러십니까? 조금 늦게 데려가시면 안 됐습니까? 이 남은 자녀들은 어쩌라고, 유족은 어쩌라고 이러십니까? 남아있는 부모는 대체 어쩌라고 이러시는 겁니까? 제가 그런 적이 있습니다. 아마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서 제자들을 보내면서, 여러분 감옥 생활이, 요즘 여러분 감옥 생활이 만만할까요? 요즘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많이 좋아졌죠. 그래도 여러분 그 언론에 요즘 등장한 우리 박 전 대통령이니 또는 누굽니까 최순실 씨니 이런 사람들이 가장 힘든 게 뭐예요? 그 열악한 환경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그 힘들어한 거예요. 전에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은 사실은 다른 사람보다는 조금 괜찮은 감옥에 있습니다. 그걸 아는 거 똑같은 감옥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다른 사람보다는 괜찮은 좀 특실, 조금 특별 대우 받는 그런 데 있는 걸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도 힘들다는 겁니다. 그러면 요즘 일반 감옥에 있는 죄수들은 살만하다고 노래 부를까요? 괜찮은 환경이지만 그래도 그들도 힘들어합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 당시의 감옥은 지금 일반 감옥에 있는 사람보다 더 좋았을까요? 훨씬 열악했습니다.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그야말로 감옥입니다. 정말 어려웠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지금 왜 감옥에 있죠? 잘못했습니까? 무슨 범죄자입니까? 아닙니다. 바른 말 했어요. 나쁜 짓 한 게 없어요. 복음만을 전했고, 그리고 불의에 대해서 그게 잘못됐다고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감옥에 있어요. 내가 왜 감옥에 있어야 되지? 그래서 제자들을 보낸 겁니다. 예수님에게 가봐라. 내가 왜 감옥에 있어야 하는지, 그리고 정말 예수님이 우리가 기다리는 그분이신지, 정말 그분이라면 내게도 조금 어떤 혜택을 좀 줘야 되지 않냐, 그런 마음이 있었지 않았을까요? 왜 내가 이렇게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분이 오셨다면 왜 침묵하시는 건지. 여러분 세례 요한도 인간입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답을 이렇게 합니다. 다른 말 안 해요. 내가 바로 그다, 내가 누구다 말하기 전에 뭐라고 하죠? 내가 와서 행한 일들을 보라, 그 말입니다. 내가 무슨 일을 했는가? 소경을 눈뜨게 하고 앉은 병이를 걷게 하고 죽은 자를 일으키고 각종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내가 와서 행한 이 일들, 내 열매를, 네가 본 것을, 네가 들은 것을, 이것을 요한에게 알려라, 그 말입니다. 예수님은 즉답을 하지 않았어요.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묻고 있는 제자들에게,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너희가 본 것을, 너희가 들은 것을, 너희가 나를 또 나타낸 이 열매를 가지고 가서 말해주라.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보여주라. 내가 옴으로 말미암아 이런 각종 환자들이 일어나고 질병이 고쳐지고 가난한 자에게, 너희가 예면은 죄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고 저들이 돌아오는 것을 보여줘라. 내 열매를 봐라. 그러면 내가 누군지 알 거 아니냐. 그리고 이렇게 답을 주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 내 열매를 보라. 우리 주변에 대표적인 문제야, 여러분, 자기가 보혜사라고 뭐 신천지인지 뭔지니, 신천지라는 이름은 좋은 이름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 요한계시로 나오는 좋은 이름을 가져갔는데 말로 사기치고 있어요. 모든 말이 거짓말만 하고 있어요.
그의 열매는 본받을 만한 게 하나도 없어요. 모두가 사기치는, 모두가 가짜예요. 여러분, 그 열매를 보면 아무것도 하나님이 보낸 증거가 될 만한 게 아무것도 없는 어리석은 사기꾼이에요. 종교 사기꾼이에요. 종교 사기꾼. 말장난하고 말장난. 그의 열매를 보세요. 뭐가 그에게서 메시아, 그가 보혜사 성령이라는 열매가 뭐가 있습니까? 말장난한 것 말고, 말로 사기치는 것 말고, 거짓말하는 것 말고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여러분 그의 열매를 보세요. 그의 본부인은 다른 데 있고, 그의 비서였던 김남인지 뭔지 하고 돌아다니면서 같이 부부 생활하고 있는데 그것만 봐도 가짜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열매를 봐라. 내가 와서 행한 내 열매를 보고 이걸 요한에게 말해라. 그리고 오늘 보면은 그들이 돌아가고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내 열매를 봐라. 예수님이 하신 그 열매, 사복음서에 등장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 그거와 산 그 일을 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가 하는 행동을 통해서, 그의 열매를 통해서 그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란 증거하기에 충분하다, 그 말입니다. 충분하다. 그가 하나님이 보내신 분입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은 그를 보내고 그들을 돌려보내고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그들이 떠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시면서 사람에 대한 배려가 얼마나 대단한 걸도 보셔야 돼요. 저는 이런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 제자들 앞에서 요한을 말하지 않습니다. 평가를 안 해요. 그 제자들이 떠나고 나니까 세례 요한에 대한 예수님의 증거가 등장하거든요. 여러분, 그 앞에서 하면 낯간지럽잖아요. 누구 앞에서 하면 뭐가 돼요? 아부하는 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 앞에서 칭찬하고 그 사람을 높이면 아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들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복음서를 보시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 하나님이 보내신 진정한 그리스도인가, 진정한 메시아인가를 너무도 잘 보여주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저 요한교회에 등장하는 모든 믿음의 영웅들, 신구약에 여러분이 롤모델로 삼을 만한 믿음의 영웅들이 참 많습니다. 에녹이 그렇고, 노아가 그렇고, 아브라함이 그렇고, 이삭, 야고보, 하여간 여러분 수도 없는 인물, 요셉, 다윗, 여호수아, 이어서 나오는 엘리야, 엘리사, 선지자들, 이사야, 에레미야, 신약 시대에 무슨 사도 바울, 베드로, 12사도, 스데반, 수도 없는 믿음의 영웅들이 등장합니다. 특별히 이브리서 11장을 보면서 그 믿음의 영웅들에게 우리는 고개가 숙여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중에 한 사람을, 이런 사람만 되어도 좋겠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성경은 그 모두에게도 흠이 있음을 우리가 보여주거든요. 근데 완벽한 우리의 롤모델, 우리가 바라보고 사모하고 따라가야 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 신구약에 등장한 모든 사람들을 통탈해서 전부 합쳐놓은, 그래도 부족한, 이 믿음의 영웅 아니라 믿음의 성경에 등장한 모든 인물을 다 합쳐도 이룰 수 없는 그 일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거든요. 그분이 이제 예수님인데, 그 메시아가 세례 요한에서 증거를 합니다. 그들이 떠나고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바람에 날리는 갈대냐? 여러분, 요한이 사역지가 어디였습니까? 요단강강에서 여러분 낙태 털옷을 입고 역청을 먹으면서, 석청을 먹으면서 메뚜기를 잡아먹고 오는 이들에게 세례를 주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외식하는 자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왜 오느냐고 책망하면서 진리를 증거하고 그렇게 전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에게 정말 많은 사람이 몰려왔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로 갑니다. 인기가 예수께로 돌아갈 때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그게 답이라는 거예요. 그게 답.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요한이 얼마나 대단한가 봐요. 그렇게 인기가 좋아도, 그래, 내가 본질이 아니야, 본질은 내 뒤에 오시는 분이야, 그분에게 가야 돼, 그분에게 가는 것이 당연해, 그분이 신랑이야, 나는 들러리에 불과해,
그분이 영광을 받아야 돼. 오직 예수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몰려온 당에서 스스로 높아지질 않아요. 내 사명을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 나는 그분의 신발끈도 풀기 감당하기 어려운 분이야. 그분에게 가야 돼. 자, 너희가 왜 나갔느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은 궁궐에 있지 않느냐? 왕궁에 있지 않느냐?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들이 거기 있지 않느냐? 그럼 왜 너희가 그 광야에 갔느냐? 그 말입니다. 선지자냐? 예언자를 만나러 간 거냐? 맞죠? 세례요한을 만나러 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더 나아갑니다. 세례요한도 예언자도 선지자도 아니고 세례요한이 말하는 뭐예요? 보라. 세례요한이 가리키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봐라. 나는 본질이 아니다. 예수가 본질이다. 그리스도가 본질이다. 그분에게로 가라. 그분에게로 나아가라. 그래서 주님이 증거합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했던 그가 바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서 준비하려라. 요한이 누구냐? 너희가 광야에 갔던 그가 누구냐? 메시아의 길을 열어주는, 그리스도의 길을 열어주는 선지자다. 왕의 사신들이 앞장서서 왕의 길을 열어주듯이 그가 오실 메시아의 길을 열어주고 있느라, 그리스도의 길을 열어주고 있느라. 그가 세례 요한이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지만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자도 요한보다도 크다. 기가 막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왜 교회에 왔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한번 답을 해보세요. 왜 여러분이 예배하러 왔습니까? 화려한 건물 때문입니까? 갈대를 보러, 요즘 전원교회 그러는데 거기 가서 예배드리고 여러분 좀 쉬면서 힐링하기 위해서 환경이 좋아서 교회 갑니까? 여러분 왜 교회 옵니까? 교회에 와서 여러분 좀 잘생긴 사람, 멋있는 사람, 패션이 좀 뛰어난 사람, 좋은 옷을 입은 사람, 왠지 좀 다시 보고 싶은 사람, 뭐 그런 사람 때문에 옵니까? 물론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은 예쁜 여학생이 있으면 남학생들이 많이 오기도 합니다. 많이 와요. 청년들도 멋진 여학생들이 몇 명 있으면 남학생들이 오기도 해요. 그럼 여러분은 환경 때문에 왔습니까? 어떤 누군가를 만나러 왔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선지자냐? 예언자냐? 여기서 설교하는 제가 여러분 잘생겨서, 아니면 여러분 메시지가 좋아서 여러분이 옵니까?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그게 다 아니라는 거. 환경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예언자도 아니고 뭐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여기 부르는 것이,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예배자로 왔습니다. 내가 예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신령과 진정으로 받으시는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내가 여기 왔습니다. 내가 예배자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잊을 수 없어서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분이 정하신 그날의 그 시간에 내가 예배자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그분을 예배하러 왔습니다. 건물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설교자가 아닙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사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권세를 주신 그분,
나는 그분의 은혜를 노래합니다. 그분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나는 그분에게 경배합니다. 나는 그분을 높입니다. 나는 그분에게 내 최고의 경외심을 가지고 그분 앞에 나아갑니다. 이것이 답이라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그래서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만 높아지셔야 됩니다. 설령 여러분 이 예배당을 누가 지어주고 여러분 이 땅을 사주고 주차장을 사주고 이 예배당을 지어준 독지가가 있어도 그는 그것으로 끝이어야 됩니다. 그가 영광을 받으면 안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만 높아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에 들어온 모든 성도들이 이곳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을 내 고백으로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베드로를 세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교회가 이 신앙 고백에 세워졌습니다. 교회가 건물이 아니라는 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교회입니다. 왜 교회입니까? 우리가 모였습니다.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그 터전 위에서는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있기 때문에 여기가 교회가 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나의 주님입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도마의 고백,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입니다. 교회가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위에 세워졌다면 그 주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그 주님이 나의 주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내가 있기에, 우리가 있기에 우리가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세례 요한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크다, 그가 으뜸이다. 그런데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자다.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주님을 고백하는 사람, 주님을 만난 사람이 가장 복이 있는 사람이요 천국에서 가장 큰 자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시편 1편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답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그 다윗의 담보뿐만 아니라 솔로몬이 전도서 주고 있는 그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그 계명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 모든 사람의 도리다. 다윗의 고백, 솔로몬의 고백, 그리고 베드로의 고백, 도마의 고백, 성경의 모든 고백이 맥을 같이 합니다.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고 다시 그 본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사람의 도리다, 사람의 본분이다. 모든 사람은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것이 인생의 진정한 가치다, 진정한 의미다. 이걸 모르면 사람은 의미가 없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합니다. 여자가 낳은 자의 세례 요한이 가장 크지만 천국에서는 주를 고백하고 그 본향에 들어온 그 사람이 최고 크다. 가장 낮은 자도 가장 작은 자도 세상의 그 어떤 육신의 이대한 사람보다 천국에서는 더 크다. 무슨 말인 것 같아요?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하고 아무리 출세하고 아무리 모든 걸 다 누려도 예수 없는 인생은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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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는 전도서 1장 2절. 여러분, 전도서 1장에 나와 있는 바로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게 다 연결되어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사람의 본분이 뭐냐? 천국에서 가장 큰 자가 누구냐?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사람이 본향에서 가장 큰 자라는 겁니다. 그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왜 교회에 왔습니까? 왜 우리가 예배하러 왔습니까? 환경이 아닙니다. 건물이 아닙니다. 교제하러 온 게 아닙니다. 목사님 설교가 좋아서 온 게 아닙니다. 이런 모든 것은 부수적인 겁니다. 진정한 본질은, 진정한 목적은, 내가 예배하러 온 이유, 내가 교회에 온 이유, 내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 진정한 이유는 예수님이 좋아서,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고 나는 그분에게 최고의 경외심을 가지고 그분을 예배하고 사는 것이 내 가장 기쁨이요 행복이요 즐거움이요 보람이요 내 본분인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깨달았습니다. 그분을 떠나서 내 인생에 의미가 없습니다. 그분을 알고 보니 그분을 경외하지 않고는, 그분을 예배하지 않고는 내 인생에 의미가 없습니다. 그분을 인정해 드리는 것, 그분과 함께 걸을 때 내 인생에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본질입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주님과 함께 걷는 그 은혜가 아니고는 안 되는 인생입니다. 주님과 함께 있으므로 나는 행복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하면 나는 의미가 있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걷는 내 인생이 나는 가장 행복한 인생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그분에게 경배하러 온 것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중요한 이유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이유 때문에 와 있습니다. 이 이유 때문에. 건물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그가 오셨습니다. 나 같은 죄인의 죄를 용서하시고 내게 희망을 주셨어요. 내게 소망을 주셨어요. 저 본향의 주인공이 되게 하셨어요. 내게는 돌아갈 본향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사는 할 동안 그분과 걷는 것이 행복이에요. 세례 요한이 감옥에 있지만, 억울하게 감옥살을 하고 있지만 진리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하는 그 감옥살이가 의미 없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세상 어떤 상황, 어떤 처지에 처해 있을지라도 나를 사랑하사 내게 생명 주시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자녀 삼으시고, 나를 사랑하사 나를 불러서 천국의 소망을 주신 그분과 동행하는 성도라면 이 어떤 험한 인생길도 그분의 은혜로 행복한 인생이요, 복 있는 인생이요, 성공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신앙 고백을 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또 위대한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